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라.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창세기는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 세상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인생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누가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드셨는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죄악된 행위 때문에 이 벌레만 또 못한 인생, 우리 찬송가도 그랬잖아요. 이 벌레만 또 못한 인생,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벌레만 또 못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낮추는 것은 겸손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찬양을 부릅니다마는, 너무 극단적인 자기 비하, 이것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벌레만 또 못한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다고 해서 또 인간이라는 것은 열심히 교육을 받고 교양을 갖추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선한 존재다, 또 다른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땅에 진흙을 취해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냥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의외로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호락불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더 신학적인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 구절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수 없지만은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이건 영어 문법으로 말하자면 복수형의 1인칭 복수형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한 사람 이상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복수형으로, 그것도 1인칭, 나를 포함한 1인칭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1인칭 단수형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여기서 깊은 어떤 의미를, 어떤 교리를 발견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힌트를 주는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복수형으로도 존재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양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복수형으로도 단수형으로도 존재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각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뭐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통성기도를 해야 뭔가 좀 은혜 받는 것 같고 뭔가 속이 뚫어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통성기도면 집중이 안 되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깊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게 신앙의 컬러가 다르거든요. 이런 다양성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마치 깊게 조용히 묵상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통성으로 막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사람의 나와 다른 점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이 통일성, 일치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식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실화인지 어떤지 모릅니다만 예전에 LA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장로님과 장로님들끼리 다툼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당을 새로 짓고 들어가는데 그 교회당을 새로 짓고 들어가는데 피아노를 강단 위에 올릴 것이냐? 아니다. 어떻게 신성한 강단 위에 올라가네. 지금이야 그런 말은 웃기는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강단에는 아무도 함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보면 앞에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도 이 앞에 단상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장로님은 그래서 아래에 놔야 된다. 사소한 다툼이었고 사소한 견해 차이였는데 그 싸움이 커지다 보니까 이쪽 장로파 저쪽 장로파로 파가 갈리게 되고 그게 더 심해져 가서 그럴 바에야 우리 교회 나가자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LA 한인 마켓에서 그 장로님이 만났어요. 이제 시간이 10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심하게 다퉜던 그런 감정도 다 누그러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하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서로 악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한 장로님이 그래 가만히 있자. 그때 당신이 위로 올려보내자고 했던가 내가 그랬던가 그것 가지고 서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누가 그랬는지도 알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싸웠던 거죠. 이런 차이점. 미국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라이프 베프티스트 처치. 그리고 레프트 풋 베프티스트 처치. 왜 그 라이프 레프트 핏이 길건너에 교회가 두 교회당이 생겼느냐? 성찬식을 할 때 그 교회당은 성찬식을 할 때 꼭 세족식을 했거든요. 근데 한쪽 어떤 집사님이 세족식 할 때 오른발을 먼저 씻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왼발을 먼저 씻어줘야지 무슨 오른발이냐. 그래서 라이프 철치가 길 건너에서 세워졌고 레프트 풋 철치가 또 이쪽에 세워진 거죠. 자칫하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때 그런 차이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이 다툼이 되어지고 또 갈등이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쓰면 이 공동청, 그 공동체를 이루고 갈 수 있는 이 통일성, 일치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분이 세 분이 아니죠. 세 위격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가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이 하나됨,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실 오늘 설교 주제에서 벗어난 주제이긴 하지만 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될까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조금 이해하려면은 고대사의 이 형상이란 이 이미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에서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그대로 본떠 만든 어떤 주형 아니면 조상 이렇게 깎아 만든 그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상화를 그리면은 실제 인물을 그대로 본떠서 그렸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이렇게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실물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다 그 말이죠.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 한국에서 아마 아시안 게임인가 그 열렸을 거예요. 대구에서인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아시안 게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때 북쪽에서 소위 말하는 미녀 응원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이제 그 경기장을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응원을 하는데 비 오는 날 지나가는데 건물인가 아마 육교인가 그것에 플래카드가 걸려있는데 김정일 위원장 사진이 인쇄된 환영 플래카드가 거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항의하기를 아니 우리 장군님 사진이 저렇게 낮게 걸쳐 있고 더군다나 비까지 맞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그 플래카드를 떼어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화에 완전히 세뇌가 된 그들에게는 초상화라는 것이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김정일 그 장군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상화를 대해야만 되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처형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 그럴 정도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나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서 이 땅에 있는 그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아멘하고 별로 그렇게 의미 없이 감정 없이 그래 수용을 합니다만 이런 사상은 모세가 창세기를 쓸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충격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일까요? 왕만 신의 대리자, 신의 형상을 가진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는 바로가 반신반인 신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죠.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해서 신성화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국고성을 쌓고 농사도 짓고 한평생 고생하다가 정말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고 그럴 운명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사극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왕으로 태어났을 확률보다도 궁녀 한평생 밖으로 담장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궁녀로 살다가 한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그런 농사짓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으로 무슨 대접이 있고 뭐 어떤 존중함이 있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한 사람 정말 말 그대로 얼마나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왕이 그 대변을 보면 그것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영국에도 가장 영광스러운 직위가 누구냐면 왕의 똥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믿겨지지 않죠? 왕의 똥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 신하.
근데 그 똥통을 들고 다니는 말이 똥통이지 그 당시는 뭐 적당한 용어가 있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임명되냐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을 그 일을 맡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에는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겠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두려운 것이에요. 뭐예요? 암살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뭐 독살당한다든지 암살당할. 그러니까 가장 그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보는 그 자리를 누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줘야 돼. 그때 틈을 넣고 빈틈을 넣어서 뭐 해코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세우면은 너무 하니까 가장 존귀한 자리로 칭호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왕조 시대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조선 시대에도 그 왕이 똥을 싸면은 그 관직을 맡은 사람이 그 똥을 가져다가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그래서 왕이 건강에 이상 있나 없나 그거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경악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성은이 만극하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냄새도 맡고 맛도 봐야 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하나의 그 신분사회에 보여지는 신분사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극과 극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죽도록 바로만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것이 그들의 운명이죠. 여기에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있겠습니까? 인격을 존중받을 만한 그런 가치의 대상으로 여겼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술하면서 이 거짓된 사상, 종교를 아주 단호하게 배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왕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만 아주 신적인 존재로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는 존귀한 자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혁명이겠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기독교는 이 기독교 구약 성경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헌법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헌법에 따라 이스라엘 법제 10계명이 쭉 나오자면 그게 이스라엘의 헌법이에요. 근데 그 10계명이 나오기 전에 소위 말하자면 헌법 서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가 누구인가, 소위 말하면 헌법의 정신, 이것이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노예에 불과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 내지는 패배의식, 실패의식으로 가득 차고 그런 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런 놀라운 그 칭호를 붙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뼛속까지 완전히 노예 근성, 노예 정신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 아들, 딸도 자기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딸들도 자자손손 그렇게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죽을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점에 대해서 잘 인식을 잘 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단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톡홀름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납치범들이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자 집 자식들을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요구하고 그런 일인데요. 그 중에 이제 스웨덴에서인가 일어났던 일이에요. 스톡홀름이 스웨덴인가요? 일어났던 일인데 거기도 유명한 재벌의 딸을인가요? 그 납치를 했어요. 근데 납치해서 이제 돈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납치범 중에 한 사람하고 이 재벌 딸이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그들이 다 일망타진돼하고 잡히고 그랬는데 그 재벌 딸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가 굉장히 나에게 잘해줬다, 나를 보호해줬다 이런 식으로 우호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고 그것이 심리학적으로 스톡홀름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주 못되게 굴게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따뜻하게 그래요. 오늘 밥 먹었어? 그러면 그냥 감격해서 눈물이 쏙 나오잖아요. 예?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이렇게 바꿔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주체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져야하지 않고 세상의 여론에 따라서 세상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세태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겠죠. 소위 말하면 유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마냥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미국 사회는 좀 덜하지만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유행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지나치게 세상 풍습과 유행을 쫓아 사는 거 이건 자기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유인이 뭐라는 것을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이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 또한 내가 어떤 신분인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나 교육이나 예모나 직업 이것을 가지고 성공 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또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얼마나 귀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노예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아직도 세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은 여전히 노예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참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자연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매몰되지 않냐고 상경이 이렇게 되면 확 죽겠다고 그냥 난리구슬을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무슨 일 하면 좋게 살만하다고 우쭐대고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고 이런 왔다 갔다 정신없는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지는 감격에 쏴서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9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체험을 존귀한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때는 너무 심하게 조금 일이 안 된다고 조금 뭐가 없다고 그냥 좌절하거나 심한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고귀함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도 않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뭐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일을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설빔이라고 해서 설날에 보면 옷을 해 입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꼭 옷을 그냥 어머니들이 돈이 없으니까 팔도 이렇게 옷도 이렇게 길고 질질 끌리는 거 신도 그냥 큼직하게 끌도록 그렇게 사주지 않습니까? 근데 새 옷을 입고 이제 밖에 나가면 어때요? 처음에는 조심조심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흙탕물에 에라 모르겠다고 하지만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예? 새 옷을 입어도 우리가 깨끗이 입으려고 조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함을 받은 우리야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 신분인 주제에, 그렇죠? 노예 신분인 주제에 그 안주인 마남님께서 잠자리 같이 하자고 이렇게 유혹을 하도 거절을 하잖아요. 예? 그것을 이겨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득죄를 하겠습니까? 하고 심지어는 겉옷을 벗어지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런 유혹에 넘어 내 자신을 던질 수가 있겠는가?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으로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을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일부러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더 죄를 지음할수록 하나님이 더 영광이 나타나겠네? 이런 식으로 죄 짓는 삶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강하게 부정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함부로 살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노예 근성을 가지고 노예 정신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답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나만 그런 존재가 아니고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존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아주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은 자신은 안 그런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혹독하게 또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살만하게 되면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아니면 자기 주위에 그 좀 못 사는 사람이 그렇게 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보면 그 약자를 보호하도록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왕도 자기 멋대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은 여자들도 여러 사람 거느리고 옛날 백제는 3,000궁녀라고 했는데 중국은 3만 궁녀를 거느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권력과 영광을 표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거느릴수록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시대였거든요. 고대 사회가.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율법에까지 심지어는 왕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또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왕이 정치를 펼 때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죄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괘씸죄라는 게 왕의 괘씸하게 걸린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정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합니까? 율법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면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야고보가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그런 태도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쉬운 말로 번역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부자는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얕잡아 본다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의 교회에 값비싼 옷을 두르고 손에 값진 금바지를 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나란히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부자에게는 야단스럽게 떠받들어서 교회 특별석에 이리 앉히십시오 이렇게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든지 마룻바닥에 앉았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나쁜 동기에 끌려서 재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힘을 가진 자에게 머리를 숙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화가 돼서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친절하게 용서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갈등과 긴장과 다툼과 전쟁, 이 모든 문제, 결국은 상대방을 정결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목장 모임은 이것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물론 때로는 나의 어떤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까다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장 모임에 저 사람이 왜 우리 목장에 왔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집만 되는 사람인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목장을 섬기는 데도 같이 섬겨주고 함으로써 힘을 주는 사람이고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에 두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거야 쉽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한 그런 사람을 그래도 꾹 참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한국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섬겨주는 거, 이게 사랑하는 연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씩 목장마다 다 끼워 놓습니다. 얄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복을 받겠어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큰, 그리고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저 사람은 섬기지도 않고 나만 왜 해야 되나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보시고 내게 맡길만 하니까 맡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작은 소작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을 오늘 주제와 연결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소작에 청석껏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일 것 같다고요? 우리 주님께 한 것 같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병든 분도 많고 투병 생활하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정기하게 대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하는 것과 같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감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높은 가치를 가진 존엄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시시껄렁하게 아무렇게나 나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공주로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에게 타격을 주거나 이렇게 살아지는 말에 정중하게 인격적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존귀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켰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날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고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